임재 안에 늘 살게 하소서. 종일 주님만이 내 세계 되어 주 없는 일들을 생각할 때에 나의 맘 기쁘지 않게 하소서. 매 순간 내 위로 되시는 주여, 세상엔 날 격려할 것 없으니 단식 참지 못해 눈물 흘릴 때 내 눈물 닦아서 멎게 하소서. 꿈꾸던 내 인생 생각할 때에 주님도 그 안에 계시옵소서. 주 떠나 즐거움 굳지 않도록 스스로 택하지 않게 하소서. 내 주여 매일 밤 고요한 때에 홀로 있을 때에 함께 하소서. 새벽에 깨기 전 잠잘 때에도 낮은 소리로 날 불러주소서. 거룩한 주 말씀 읽을 때마다 주 영광으로 글 비춰주소서. 귀하신 구주와 주의 큰 구원 내게 속한 밝히 보게 하소서. 주 보좌 앞에서 무릎 꿇을 때 내 기도 들으사 은혜 주소서. 내 잘못 인해 듣지 않으실 때도 주 임재 거두어 가지 마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 생각할 때에 들림받기를 사모케 하소서.
한국복음서원은 미국 복음주의 출판사 협의회인 ECPA의 정회원이자 투표권 행사 멤버인 LSM에서 출간한 영적 서적들을 번역, 출판하고 있습니다. 부부 잠언. 한몸 된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상징이요. 성경 전체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해서 말합니다. 창세기 2장의 시작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쌍의 부부인 아담과 하와를 보여줍니다. 그때부터 시작하여 성경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어린 양의 결혼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하와에 대하여 말합니다. 어린 양은 아담이고 그와 결혼한 여인은 하와입니다. 처음과 마지막 사이에 있는 모든 이야기 또한 이 두 사람의 이야기, 곧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창세기에서 그리스도의 예표인 남편과 교회의 예표인 아내로 언급되는 첫 번째 부부는 아담과 하와입니다. 두 번째는 이삭과 리브가이며 세 번째는 요셉과 아스낫입니다. 비록 신약에서 요셉이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근거를 찾기가 어렵지만 창세기의 기록에 의하면 요셉이 일생토록 체험한 것은 정확히 그리스도께서 체험하신 것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요셉이 그리스도의 예표라면 그의 아내 아스낫은 교회의 예표입니다. 모든 신약에서는 또한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로 구성된 한 쌍을 계시합니다. 부부는 하나가 된 두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에서 침례자 요한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신부를 위한 신랑으로 오셨음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신랑이 되셔서 신부와 결혼하시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신약의 끝부분에 결혼이 있는 이유가 이런 이유입니다. 신약의 끝에 결혼이 있으며 결혼 전에 신부를 예비하기 위한 시기가 있습니다. 신랑이신 주님은 신부가 예비되기를 기다려 오셨습니다. 신부가 준비될 때 결혼날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신약 끝에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신부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는 신랑이십니다. 이 둘은 우주적인 부부입니다. 모든 일에 그리스도를 머리 삼음은 부부간의 영광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뛰어나심과 모든 것을 포함하심을 보아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중심과 전부이심을 보아야 합니다. 골로새서는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분, 즉 만물의 으뜸이신 분임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창조에서나 새 창조물에서나 그리스도는 으뜸의 위치에 계십니다. 우리는 1장 15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창조물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시고 18절에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나신 분이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물은 부활로 말미암습니다. 새 창조물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은 그분께서 첫 번째로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창조에서나 부활에서나 첫째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옛 창조물인 우주 가운데에서 첫째 분이시며 새 창조물인 교회 가운데에서도 첫째 분이심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존재하는 환경입니다.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 안에서 으뜸이실 뿐 아니라 우주 안에서도 으뜸이십니다. 이것은 그분께서 만물의 으뜸이심을 뜻합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함께 주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음은 매일의 필요이며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우리에게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기도를 끊임없이 견고하게 간절히 지속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우리 모두는 종종 어떤 문제들이나 소극적인 일들에 꾸준히 힘씁니다. 결혼 생활에서 남편과 아내는 말다툼을 하는 것에서 꾸준히 힘쓸 수 있습니다. 일단 말다툼이 시작되면 남편이나 아내는 서로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교회 생활 안에 있는 여러 해 동안 성도들이 그들의 생각과 관념과 의견을 표현하는데 꾸준히 힘쓰는 경우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들은 기꺼이 자신의 의견을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소극적인 예들은 우리가 무엇에 꾸준히 힘써야 하는지를 모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4장 2절에 있는 바울의 말에 따르면 우리가 꾸준히 힘써야 하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가 전쟁과 싸움을 포함하기 때문에 기도를 꾸준히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서로 대적합니다. 사탄의 이름의 의미는 대적자입니다. 사탄은 밖으로는 원수이고 안으로는 대적자입니다. 한편으로 그는 하나님을 패배시키려고 하는 원수이고 다른 한편으로 그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손상을 입히려는 대적자입니다. 대적자로서 사탄은 하나님의 영역, 곧 하나님의 왕국 안에서부터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성경은 심지어 오늘날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욥기에서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그분 앞에서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다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원수에게 그와 같은 자유를 허락하셨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따르면 사탄은 밤낮으로 우리를 비난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사탄을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 우리는 기도에 꾸준히 힘써야 합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꾸준히 힘씀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타락한 우주 안에 있는 흐름과 추세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꾸준히 힘쓰는 것은 흐름을 거슬러 배를 젓는 것과 같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꾸준히 힘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조류에 의하여 떠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의심할 바 없이 이러한 조류로부터 보존되기 위해 노를 젓거나 기도하는 데에는 상당한 힘이 필요합니다. 온 우주는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으며 하나님의 뜻을 반대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강한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인 우리는 온 우주가 우리를 대항하고 특히 우리의 기도를 대항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다툼은 기도가 없다는 표시입니다. 그들은 기도가 결핍되어 있기 때문에 다툽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표시는 감사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기도에 꾸준히 힘쓰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항상 주님께 감사할 것입니다. 그분께 드리는 이 감사는 여러분을 기도 생활 안에서 보존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바울은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또 깨어 있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에 꾸준히 힘쓰고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도록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계속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린다면 대적은 우리를 우리의 기도 생활로부터 빼앗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어있을 때 유지됩니다. 아내의 복종과 남편의 사랑은 모든 생활의 원칙이라. 바울은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복종의 반대는 다스림입니다. 그런데 사도는 남편들에게 아내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라고 권면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아내의 의무는 복종이고
남편의 의무는 사랑입니다. 아내의 복종에 남편의 사랑을 더한 것은 합당한 결혼 생활이며 이것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는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예표합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과 18절에서 바울은 계속하여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 하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합당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한 결과를 봅니다. 만일 어떤 아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다면 그녀는 자연히 남편에게 복종할 것입니다. 만일 어떤 남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주한다면 그는 자동적으로 그의 아내를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나 복종과 같은 미덕들은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골로새서 3장에는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관련된 문제들이 뛰어난 순서로 배열되었습니다. 먼저 바울은 우리에게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전달을 받으며 새 사람의 새롭게 됨을 체험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 안에서 판정을 내리시는 화평이 되십니다. 더욱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채우고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거함으로부터 인간 생활에 필요한 사랑과 복종과 다른 모든 미덕이 나옵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행함을 갖는 길입니다. 우리가 영접하고 얻은 바로 그 그리스도는 천사나 혹은 어떤 종류의 하늘에 속한 존재가 아니시고 하나님 사람이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은 사람으로서의 육체되심 안에서였습니다. 더욱이 그분이 우리의 상황을 동정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만족시키실 수 있는 것도 사람으로서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되시기 위해 인성을 입으셨습니다. 이제 그분은 우리 속에서부터 표현되시기 위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명과 인격으로 살고 계십니다. 어떤 자매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일에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격으로 취한다면 그녀의 복종은 영광스러울 것이고 그녀의 속에서부터 살아 나타낸 그리스도의 실제가 충만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떤 형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그리스도를 자신의 인격으로 취한다면 아내에 대한 그의 사랑 안에 그리스도께서 표현되실 것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표현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 사람이신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피차 존경하며 서로 채율함은 사랑의 표현이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배필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많은 때 어떤 형제자매들은 결혼한 후에야 상대방의 어떤 특징들이 견딜 수 없고 멸시할 만한 것임을 발견합니다. 이때 여러분은 이것으로 인해 심리적인 균형을 잃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청량해 주신 배필은 우리의 뜻에 맞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완전함을 요구하고 책망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배필과 함께 주님을 섬길 것인지를 배워야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남편은 여성의 연약함을 인지하는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지식을 가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성을 단순히 결혼관계의 본성을 위해서 더 연약한 그릇으로 창조하셨음을 알 것입니다. 합당한 결혼관계가 되려면 양편이 동일하게 강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이 다른 한편보다 더 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은 아내들의 연약함을 멸시할 어떤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내들의 연약함이 특별히 결혼관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성의 연약함에 대한 이유를 깨달아야 하며 결혼관계의 본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의 결혼 생활로 하여금 사람의 교훈에서 오는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영적인 지식에 의해서 통제받게 합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는 확실히 어떤 욕망이나 감정에 의해 통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혼 생활에서 남편은 세상의 지식에 의해 통제되어서는 안 되고 육체적인 감정에 의해 통제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그는 여성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결혼관계의 본성에 맞도록 계획하여 의도하신 것임을 아는 영적인 지식에 의해 통제받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에서 베드로는 또한 남편들에게 더 연약한 여성의 그르신 아내를 존중하라고 말합니다. 존중하십시오를 직역하면 뭐뭐에게 존중을 나누어 주십시오. 뭐뭐에게 존중의 몫을 주십시오 입니다. 존중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귀중함, 귀한 가치를 뜻합니다. 남편들은 아내의 귀중함과 그 귀한 가치를 감상해야 하고 또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아내가 마땅히 정당하게 받아야 할 그러한 존중을 아내에게 나누어 주고 돌려주어야 합니다. 베드로는 남편들이 그들의 아내를 존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남편은 최소한 어느 정도는 그의 아내를 존중해야 합니다. 남편이 그의 아내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이것이 그녀에 대한 어떤 종류의 복종을 포함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복종은 늘 존중과 함께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복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존중하는 것은 항상 어느 정도의 복종을 수반합니다. 우리가 이미 지적했듯이 이것은 균형의 말씀입니다. 남편들은 그들의 아내들을 존중해야 하며 아내들도 역시 그들의 남편들을 존중해야 합니다. 남편은 그의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그녀가 더 강한 그릇인 자기로부터 존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식의 논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한번 나는 남편들에게 아내들의 연약함은 그들의 결혼관계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비록 아내가 더 연약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많은 방면에서 그녀는 남편의 존중을 받기에 족합니다. 그러므로 남편은 아내를 존중해야 합니다. 합당한 결혼 생활은 단지 진리에 의하거나 은혜에 의한 것만이 아니라 사랑과 비단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진리나 은혜에 따른 것입니까? 아니면 사랑과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까? 어떤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내가 당신에게 하는 모든 것은 진리에 따른 것이며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저는 어떤 것도 틀리게 하거나 거짓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모든 것이 주님의 충분한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결혼 생활의 친밀함보다 법정의 차가움을 느끼게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부부관계는 섬세하고 밝고 친근해야 합니다. 서로의 가족을 경외함은 축복받을 자세요. 우리는 인간적인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합니다. 한편으로 우리는 거룩한 본성을 가졌지만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정상적인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생명과 함께 거룩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결코 우리가 하나님같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거룩한 생명과 본성에 의해 참된 사람의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우리는 최고의 인생, 즉 주 예수님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거룩한 생명과 거룩한 본성으로 말미암아 인생을 사셨습니다. 주님의 인간 생활은 거룩한 생명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인간 생활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합당한 인성을 갖기를 배워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16절까지에서 우리는 바울이 그의 젊은 동역자에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도들을 접촉하도록 가르친 것을 봅니다. 1절은 나이 많은 남자를 심하게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이 권유하며 라고 말합니다. 나이 많은 남자를 아버지에게 하듯이 권유하는 것은 참으로 인간적인 태도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나이 든 세대의 형제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젊은 형제들은 그들을 아버지와 같이 대해야 합니다. 바울은 또한 디모데에게 젊은 남자들을 형제에게 하듯이 권유하고 나이 많은 여자들을 어머니에게 하듯이 권유하며 젊은 여자들을 매우 순수한 마음으로 자매에게 하듯이 권유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디모데는 감독으로서 높은 지위에 앉은 것처럼 생각하거나 자신을 다른 이들보다 높게 여겨서는 안 되었습니다. 반대로 그는 젊은 형제 자매들에게는 형제와 같이 나이 많은 남자들을 아버지에게 하듯이 나이 많은 여자들을 어머니에게 하듯이 대해야 했습니다. 교회 생활에는 많은 아버지들과 어머니들과 형제들과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성도들을 대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처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접촉하는 것은 합당한 분위기와 올바른 태도와 영 안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을 접촉함에 있어서 분위기와 태도와 영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만일 젊은 형제가 나이 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무언가 높아진 위치를 취한다면 그들 사이의 관계는 손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젊은 형제가 아버지에게 말하는 아들처럼 나이 든 사람을 접촉한다면 그들의 교통은 친밀하고 사랑스러우며 감동적이고 심지어 고무적일 것입니다. 둘째로 5장 1절부터 16절까지에서 우리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혜를 사용할 것을 가르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나이 많은 남자를 심하게 나무라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이 하라고 한 말은 지혜의 말입니다. 나이 많은 남자를 심하게 꾸짖지 않는 것은 지혜에 관한 문제입니다. 다른 연령의 성도를 대함에 있어서 우리는 단지 사랑뿐 아니라 또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누구를 접촉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나이 많은 형제나 자매와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아들이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하듯 말해야 합니다. 우리가 젊은 형제나 자매를 접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형제가 형제에게 하듯이 또는 형제가 자매에게 하듯이 그들에게 말해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는 한면으로 아버지에게 또 한면으로 어머니에게 그리고 또 다른 면으로 형제와 자매들에게 말하는 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가정에서 우리는 가족의 모든 구성원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아주 귀찮은 존재로서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결코 옛사람을 따라 행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옛사람을 멸시하고 적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열쇠는 바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매 순간마다 벗고 입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배우자와 배우자의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벗고 입는 것이 필요합니다. 옛사람은 바로 자아입니다. 결코 옛사람에게 동의하지 말고 존중해서도 안 되며 따라서도 안 됩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속사람, 곧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조차 행하고 그 영을 조차 행해야 합니다. 감사와 사과는
항상 해야 할 말이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면 우리는 흠없고 해가 없게 될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러나 나는 원망하지 않는 자매나 시비를 따지지 않는 형제를 만난 적이 없습니다. 원망과 시비의 문제는 특히 결혼 생활에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부인은 그녀가 남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사랑과 관심에 대해 남편이 고마움을 표현하지 않으면 원망할 것입니다. 어떤 형제는 부인의 원망을 없애는 한 가지 방법이 두 가지의 간단한 표현, 곧 미안해요와 고마워요 라는 말을 하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이 간단한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의 결혼 생활을 더욱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형제가 부인에게 미안하다고 말하지 않거나 고맙다고 말하지 않을 때 원망이 있기가 쉬운 것입니다. 원망과 시비를 제거하는 데 성공한다면 우리는 흠없고 순전하게 될 것입니다. 네 형제님이 한 번은 결혼한 부부를 위해 잠언을 썼습니다. 형제님이 언급한 많은 항목들 가운데 형제님은 결혼한 날로부터 미안해요, 용서하세요 라는 두 마디를 배워야 한다고 남편과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 두 마디를 매일 말한다면 별거나 이혼은 없을 것입니다. 별거나 이혼은 사람들의 자존심이 너무 강한 나머지 자신의 배우자에게 미안해요, 용서하세요 라고 말하지 않은 데서 옵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항상 서로에게 친밀합니다. 종종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합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미안해요, 용서하세요 라고 말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만 입으로만 말하지 말고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자백하여 상처를 준 것에 관해 합당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우리가 해를 끼친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며 관계를 회복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성도들 사이에 마찰이 없을 것입니다. 거기엔 평화가 있을 것이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에 좋은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가질 것입니다. 가깝다 하여 예의를 잃음은 화목을 잃음의 시작이요. 첫 번째로 화목을 잃으면 사탄에게 문을 열어줌이라. 말이 많은 것은 사람의 공통된 결함입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는 서로 너무 잘 아는 사이이기 때문에 말을 가리지 않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남편의 말 한마디 때문에 아내는 기분이 상합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사람들인 우리는 다소 이 공과를 배웠을 것입니다. 나는 정말 많은 것을 배웠는데 왜냐하면 나는 이미 결혼 생활을 60년이나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남편들은 아내들의 얼굴을 항상 미소 짓게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남편들은 언제나 조심해야 하고 비꼬는 말이나 결점을 들추어 공격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하며 빗대어 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조금만 신중하지 않으면 말 한마디를 더하게 되고 아내는 화를 내게 될 것입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때 남편은 아내가 한마디를 더하는 말 때문에 화를 냅니다. 오늘날을 예로 들면 우리는 다 한두 번은 말을 많이 한 것 때문에 남편이나 아내의 화를 도두게 한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으면 성공하고 이길 것입니다. 나는 이 일에 있어서 성공적으로 배웠다고 말할 수 없지만 한 가지 비결을 배웠는데 그것은 말을 하고 나서 분위기가 어색하거나 냉랭해지면 즉시 말을 멈추고서 미소를 지으며 낮은 소리로 오 주님, 오 주님이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점점 서로의 화가 가라앉게 됩니다. 여러분이 결혼 생활 가운데 영을 따라 행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이기는 이가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서 우리 모두는 영을 따라 행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에서 동병상련의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 영을 주신 데에는 좋은 점이 있지만 동시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번거로운 일이 함께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결혼을 한 사람들은 모두가 결혼이 정말 좋은 것이라고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배우자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혼이 아주 어려운 것임도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배우자도 하나의 어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한 그날 저녁부터 창문을 여는 것 때문에 다툽니다. 한 사람은 창문을 열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고 한 사람은 창문을 닫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습니다. 도대체 누구의 말을 따라야 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인 우리는 사실 좋은 점이 있는데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공급하고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면에서 우리에게는 어려움도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 양보하려고 하지 않으시고 생활 속의 크고 작은 일들에 다 관여하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만 영을 따라 행하기만을 원하십니다. 이 다만이라는 글자는 우리에게 참으로 엄청난 제한입니다. 많은 기혼 부부들은 상대편에 대해서 문제를 가지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매우 가깝고 또 그들은 서로를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매우 드뭅니다. 부부들은 자신들이 조심해야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언제나 자아나 육체에 빠질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기회들은 여러분을 넘어뜨리는 올무이고 덫입니다. 반드시 여러분은 그 영에 의해서 행하고 말하며 대화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경우 사탄은 여러분을 유혹하려고 여러분의 배우자를 사용합니다. 남편이나 아내가 여러분에게 심한 말을 하거나 불쾌한 얼굴을 보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우리는 그 영에 의해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처신하며 어떻게 행동하고 사는지를 배워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 의해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말하지 마십시오. 연합된 영으로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말하십시오.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항상 집회에서 말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될 수 있는 길입니다. 상대의 단점을 남에게 말함은 사탄에게 역사할 기회를 줌이요. 상대의 단점을 따지며 자신의 장점을 생각함은 사탄의 제의를 받음이라. 합당한 인간 생활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생명입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갖기 위해서 남편이나 아내는 항상 심판 아래 있는 생명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남편이 자신을 항상 의롭다고 주장한다면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게 됩니다. 별거하고 이혼하는 기본적인 원인은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데 있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의롭다고 느낄 때마다, 즉 모든 방면과 모든 것에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는 자동적으로 그의 아내를 유죄 판결할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더 이상 함께 머무르는 것이 불가능해질 것입니다. 남편은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아내를 유죄 판결하며 아내는 그녀 자신을 옳게 여기고 남편을 유죄 판결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남편이 자기 자신을 유죄 판결하고 자신 안에 아무런 선이 없다는 것을 자각하며 그의 선한 뜻마저도 하나님께 기쁘게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느낌을 갖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긍휼과 은혜로 그는 하나님의 심판 아래 머무르게 됩니다. 그때 그는 자신에게 말할 것입니다. 나의 아내가 옳든 그르든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다. 나의 관심은 오직 내 자신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머무르는 것이다. 만약 남편과 아내가 다 이런 태도를 갖는다면 그들은 서로를 향하여 좋은 감정을 갖게 될 것이고 즐거운 결혼 생활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상대의 십자가가 되게 하지 말고 상대가 자신의 십자가임을 알미
승리의 비결이라. 자매들에게는 결혼이 침례의 한 유형이며 일종의 장사됨입니다. 40년 전에 나는 결혼식에서 유쾌한 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무언가를 말하도록 요청받는다면 나는 신혼부부에게 결혼은 그들이 죽음에 넘겨야 할 재단이라고 말해줍니다. 자매들이여, 결혼한다는 것은 장사되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결혼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은 장사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는다면 여러분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결혼 생활은 부활 안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은 형제들보다 자매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남자가 아내에 의해 죽임을 당할 것을 요구하시지 않는데 그 이유는 결혼에서 남자는 하나님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적인 남자이시며 우주적인 남편이십니다. 결혼에서 남편은 우주적인 남편이신 하나님을 대표합니다. 만약 아내들이 기꺼이 장사되고 십자가의 죽임 아래 있는 결혼 생활을 한다면 부활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모든 문제는 사라질 것입니다. 나는 자매들이 끝나고 장사될 때 사탄과 악한 천사들과 귀신들은 두려워 떨 것이고 더 이상 자매들을 괴롭히지 못할 것이라고 자매들에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처럼 많은 일들로 괴롭힘을 당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동타올 때 마음 맑고 영 밝아 이른 아침 주 만나 영 돌이켜 교통이 있을 때 얼마나 달콤 친근한지 거룩한 주 이름 은혜 말씀 매일 새로워 배고픈 목마름 사라져 은혜 풍족해 주 찬양 새벽부터 주님의 목양받아 이른 아침 분된다네 새로운 빛 비춤으로 축복에 분기신 그리스도 누려 주 사랑 주 긍휼 매일 아침 신선해 내 온 존재 새롭게 돼 믿음으로 전진해요. 본 메시지가 수록된 도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한국복음서원 쇼핑몰 또는 1600-319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디북스에서 전자책으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